네,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참 이 박탈감 같은 게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낀다 그래요. 이게 불공평한가?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반도체 호황이 왔습니다. 아주 아주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장 중흥기가 왔어요. 이 반도체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간은 이 반도체가 얼마나 호황일지 도대체 이게 생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거라고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됐어요. 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반도체 직원들이 1년에 성과급을 그냥 가서 취직해가지고 일하는 것 뿐인데, 그냥 취직해가지고, 가서 그냥 공장에서도 일하고, 하여튼 직원으로 그냥 일하는 것 뿐인데, 1년에 6억 원, 평균 6억 원을 성과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월급 말고, 그냥 보너스로 1년에 6억 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반도체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반도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올해 1년에 6억 원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받고 그 후년에도 받고 한 10년간을 그렇게 앞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 말고 이게 참 부럽긴 부러운데 나는 열심히 일해봐야 1년에 받는 월급밖에 없는데 그것도 월급 깎느니 마느냐고 저 주니 마느냐고 그러는데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도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그냥 큰 돈을 매년 받는구나. 10년 받을지 20년 받을지 한 10년은 정해졌지만 20년 받을지 30년 받을지 그냥 평생 그렇게 받을지 아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막 나중에는 10억씩 20억씩 받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더 크게 빛나는 것들이 있고 짐승도 하늘에 나는 새도 큰 새가 작은 새 잡아먹습니다. 그 작은 새는 억울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보다 더 작은 새 잡아먹습니다. 그 작은 새는 또 더 작은 새 잡아먹고 그 작은 새는 또 벌레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사람도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고 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고 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지으시고 더 잘생긴 사람 지으시고 저도 그 전에 어디 가서 진짜 굉장히 잘생긴 사람 옆에 이렇게 가니까 저 사람 옆엔 가지 마야지. 저 사람 옆엔 가지 마야지. 설기가 부끄러워요. 저 사람 옆엔 가지 마야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걸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더 잘난 사람 지으시고 그보다 더 잘난 사람 지으시고 그보다 더 잘난 사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그럴 줄 알고 태어났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시험 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물어보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또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또 좋은 집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가도 더 좋은 집에 시집 갑니다. 근데 나는 시집 가도 꼭 박복하게 시집 가고 남편도 박복하고 나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야곱가에서가 태어날 때도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에서가 기운이 있고 힘이 있고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십이 있고 그래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5달란트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은사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여기 하나님이 받은 은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슈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권위란 뜻이에요. 권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권위를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도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하십니다. 카리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작은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시고 3달란트 맡기시고 어떤 사람 2달란트 맡기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상하다고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죠.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겼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면 그게 아무 소용없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불만 갖지 말고 오늘 우리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부지런히 힘써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말고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고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서 들러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귀가 좋아하고 와서 들러붙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는 것도 없고 뭐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이 모양 이 꼴로 죽어야지 이러면 누가 와서 들러붙는다고요? 마귀가 와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힘을 주십니다. 집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일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일을 하는데 몸이 빼짝 마르고 죽음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빼짝 말라가지고 쇠구창이처럼 됐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 이제 집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장정이라도 일하기 어려운 일을 했답니다. 장정도 너무 힘들어서 3일이나 5일이나 그 정도 하면 다 그만두는 일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빼짝 말랐고 쇠구창이에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무거운 거 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될수록 저 사람은 하루 만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 사람은 왜 더 건강해지냐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들죠. 정말 힘들어서 일할 힘이 없을 때, 정말 눈물 나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끝없이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동안 일하는데 얼마나 더 건강해지는지, 장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건강한 사람도 지쳐 쓰러지는데 이 사람은 쓰러지기는커녕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듣도록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니까 이상하게 그 몸에, 그럴 수 없는 몸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그 모든 일,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 따지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거 따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면 머리끝부터 발끝에서부터 힘이 솟아와요. 자기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막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그게 모든 치료를, 그 몸을 치료하고 그 건강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어려울 때, 신겨울 때마다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제가 그전에도 간증하지만 그때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꽤 오랫동안 아팠어요. 이게 안 아프면 좋은데 또 아파서 정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파서 죽겠어. 아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근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누워있는 게 보여요. 누워있는데 그 복양실의 문을, 어떤 사람이 문을 문 열지 않고 문을 그냥 이렇게 벽 사이로 지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 몸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확 꺼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몸에 손을 넣어가지고, 몸속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뭐를 하나를 확 꺼내가지고 하는데 그게 치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정말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더 영광스럽고 어떤 사람은 덜 영광스럽고 어떤 사람은 영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나의 맡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힘 주시는 것처럼 하리라.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